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대림절 아세요, 여러분들? 대림절이 뭐죠? 다 눈을 피하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시죠? 네,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4주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날인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면서 또한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계세요?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성경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요. 그저 내 삶을 살다가 시간을 지나고 보니 또 이 시즌이 다 왔어. 예수님이 성탄절 가운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누니까 또 이때 예수님을 묵상해요. 우리의 패턴이 어쩌면은 부활주일, 그때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엔 잠깐 고난 같이 동참했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요 절기 시즌에만 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돌아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보다는 연말의 모임, 어디에 뭐 이번에 어디야, 어디서 모인대,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리할 게 많잖아요, 연말에. 그리고 또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참 좋은 곳에 가서 또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싶고, 늘 다른 생각, 다른 모임으로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이 다음 일정, 다음 목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나 너무 지금 보니까는 또래에 비해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뭐 여러 가지. 예, 신앙에 집중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지금 아깝다. 조금 내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임원도 하고 또 마을장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지. 내가 조금 이뤄낸 뒤. 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은데, 내 삶이 안정이 되면 또 그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때가 과연 올까? 네. 뭔가 여러분들은 안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네?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장면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이들이 자막이 안 나오나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이를 몇 주간 품고 있죠? 40주를 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출산의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이제 나올 날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긴장감 아십니까? 알면 이상하죠 지금.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당장 예정일이야. 이제 태어나. 그때 진짜 부부가 준비를 해요. 막 긴장이 되고. 기다림은 끝나고 이제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았고 이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어요. 왜 구유에 눕혔냐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면은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구유에 눕혔을까? 쉽게 말해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한 인구 조사 때문에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낳게 돼요.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한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모이다 보니까는 마을의 모든 숙박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눕힐 제대로 된 방이 없어서 이제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이제 구유에 강보로 싸서 눕혀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갓난아기가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거나 거절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여간 주인이 나빠서 방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방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그대로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습니다.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 먹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 믿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예수님 제가 주님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이미 내 삶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간방에 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신가? 아니면 중요할 때만 찾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자연스럽게 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여간의 자리가 없었지만 이 구유는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여간 주변을 돌다가 구유엔 자리가 있다. 그냥 거기로 가자. 이런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낫다고 여긴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이 열린 자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정말 성공해서 잘 나간 다음에 그때 주님께 헌신해야지. 그때 주님이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열려 있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지금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상상해 보셨어요? 진짜 주님을 내가 진하게 만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나쁜 쪽으로는 변화되지 않겠죠.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그 변화가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두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살만한데 굳이 나한테 안 오셔도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또 할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들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 세상 시간도 빠르고 금방 나이 먹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라요. 우리가 연초, 지금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진짜 낭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여러분들 비워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말은 날마다 자리를 비운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산타한테 선물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저는 막 야 산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막 이러거든요. 동심을 좀 지켜주라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니까 일단은 지켜주래요. 아들은 이 시즌만 되면은 받고 싶은 선물을 산타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딱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요. 근데 얘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뭘 받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완전 마음이 열려 있어요. 자기는 100%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요. 산타가 준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몰래 준비해서 준다라는 걸 알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선물을 기다림에 있어서 정말 확신에 차 있구나. 마음이 진짜 열려 있구나. 나는 얘가 이번에 무슨 옵티머스 장난감을 딱 얼굴을 그려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비싸. 근데 얘는 확신에 차 있어. 이번엔 꼭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께 확 열려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 믿고 열려 있을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 산타가 있다고 믿었다가 없다는 걸 알면 더 이상 산타에 대한 기대는 없잖아요. 요즘 산타에 대한 기대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뭐 양말 어디에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타가 없는 건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는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꼭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정말 연말에 그 모임들, 또 종강 파티, 뭐 송년회 이런 것에 정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산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탄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산타는 여러분들 치사하게 울면 선물 안 준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치사한 가사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애한테도 울리면 너 이번에 선물 없어. 저도 좀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우는 자에게 마음을 쏟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게 귀한 선물이 왔는데도 여러분들 여간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막연히 미래를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는 날이기보다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을 다시 맞이하는 날이에요. 저희 아들도 물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공이시라는 건 믿는데 동시에 지금 산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빨리 누군가를 통해서 이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입으로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언제 다 빨리 깨달았죠? 다들. 저희 아들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동심이 있잖아요. 동심은 또 지켜주고 싶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산타를 다 잊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있다고 믿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구유로 내모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가장 좋은 마음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